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걷다가 문득 눈이 마주친 사람, 오래전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온 날, 혹은 평소라면 결코 가지 않았을 곳에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된 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 앞에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연이었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우연이라는 단어 속엔 이상할 만큼의 질서와 타이밍이 숨어 있습니다. 왜 하필 그날, 그 시각, 그 사람을 그 장소에서 마주해야 했을까요? 우연은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으며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정말로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살짝 밀어준 걸까요? 우리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기도 하고 인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 뒤에는 여전히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우연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필연일 뿐인가? 사람들은 종종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주는 위로는 강력합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면 그 일조차도 어딘가로 향하는 과정이라 믿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문장은 불편한 진실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진정한 우연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했다고 믿는 일조차 이미 짜여진 필연의 일부라면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거대한 기계처럼 보고 그 안의 모든 사건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우연이야말로 인간의 자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논리보다 더 감정적인 방식으로 우연을 느낍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미묘한 떨림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감각. 그건 과학도 철학도 완벽히 해명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연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가정, 자란 환경, 만나온 사람들, 선택했던 일들까지 모두 조금만 방향이 달랐다면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끼의 식사 자리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의 궤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연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기대합니다. 우연이 주는 가능성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낯설고 새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연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인간이 모르는 이유를 만났을 뿐이라고. 마치 우리가 하늘의 별을 우연히 본 것 같지만 그 별은 수억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가 존재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연이라 느끼는 감정은 단지 지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연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주는 생동감, 계획하지 않은 만남이 열어주는 새로운 길, 그것이 없다면 삶은 너무나 평면적이고 지루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일들, 가슴 뛰게 만드는 순간들은 대부분 계획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사랑, 우정, 기회, 영감 같은 것들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우연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불합리함을 잠시 잊게 하고 삶의 여백을 조금 더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필연을 믿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이유 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면 지금의 나 역시 헛된 존재가 아니라는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우연과 필연 두 단어는 언제나 우리 삶의 양쪽 끝에서 팽팽히 당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우연이 놀라울 만큼의 일관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미세하게 삶의 바닥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연이란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질서, 즉 필연의 다른 이름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삶은 늘 그 경계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하며 살지만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우연은 우리의 삶을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찾습니다. 오늘 당신이 우연히 듣게 된 한 문장,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 혹은 우연히 켠 이 영상을 통해 마음에 닿는 어떤 생각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삶이 건네는 필연의 손길인지도 모릅니다. 삶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이라는 현상을 단순한 우발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우연은 언제나 세계의 질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어떤 원리나 이유가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사유는 오늘날 우리가 우연을 받아들이는 태도에도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연을 설명하기 위해 목적과 원인의 개념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이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목적과는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를 그는 우연이라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친구를 만나는 경우 그 사람의 목적은 장을 보러 간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 친구를 만난 일은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단지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두 사람의 행로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생긴 또 하나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연은 완전히 무질서한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인과의 틀 속에서 잠시 벗어나 일어나는 예외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우연이란 우리가 모든 원인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그림의 일부만을 보고 놀라워하지만 그 그림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우연이라 여겼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각은 이후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세상을 거대한 로고스, 즉 이성적 질서가 지배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완벽한 질서 안에서 움직이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시야가 좁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 인간의 실패와 성공, 만남과 이별, 고통과 기쁨은 모두 우주의 필연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태도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정해진 질서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은 그 안에서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운명이 그대에게 준 것을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우연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조율하는 힘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상에서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것을 단순한 불운이라 여기면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 일이 더 큰 질서 속에 포함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불안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떨어진 일이 단순히 나쁜 운 때문이 아니라 아직 나에게 맞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여긴다면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연은 필연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필연의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모든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백을 우연이라 부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우연을 경험할 때마다 놀라고 감동하는 이유도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질서를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것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연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은 결코 무의미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일은 어느 순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그것이 고대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은 작은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일어났는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조각들이 맞물려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날, 당신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우연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필연이었음을 현대 철학자들이 바라본 우연은 고대의 질서 정연한 세계관과는 사뭇 다릅니다. 신이 세상을 설계하지 않았고 우주는 목적 없이 흘러간다고 여긴 시대에 인간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연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어떤 필연적인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태어나고 이유 없이 살아가며 결국 죽음으로 향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태어났더라도 그 이후의 삶은 스스로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연은 출발점일 뿐이며 그 우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인간에게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두려움과 해방감입니다. 세상이 필연적인 이유로 짜여 있다면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보장도 정답도 없습니다. 사르트르는 바로 그 불안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우연한 존재가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곧 인간의 존엄이자 철학의 시작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시선으로 우연을 바라본 철학자가 카미입니다. 그는 세상은 본래 부조리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주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인간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만 결국 그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카미는 그 부조리를 비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조리를 인정하면서도 살아가는 용기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지프 신화에서 끝없이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하는 시지프의 형벌을 인간의 삶에 비유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는 또다시 바위를 밀어야 합니다. 끝없는 반복, 무의미한 노동. 그러나 카미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이라 상상해야 한다. 이 말은 역설적이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우연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우리 자신뿐입니다. 인간은 부조리와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부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작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나만의 이유를 만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우연을 스스로의 필연으로 바꾸게 됩니다. 니체는 이 사유를 한층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운명의 FATI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랑하라. 니체에게 삶의 비극과 고통, 실패와 좌절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연이라 부르는 모든 사건을 기꺼이 끌어안고 그것을 자신의 운명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상에는 만약 내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나는 그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우연을 온전히 받아들인 존재가 됩니다. 니체에게 우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불확실성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를 흔들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우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가능성을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좋든 나쁘든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필연이 됩니다. 니체는 그 지점을 삶에 대한 절대적 긍정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르트르와 카미, 니체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자유를 두려움이 아닌 창조의 힘으로 바꿀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이 주인이 됩니다. 세상이 의미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연은 더 이상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수많은 우연이 스쳐갈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한 장면, 우연히 들은 한 문장,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남는 어떤 생각, 그 모든 것은 어쩌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연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암호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연을 넘어선 필연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들른 카페에서 낯선 이의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혹은 길을 걷다 불현듯 눈에 들어온 한 문장, 오래된 책의 구절이 이상하게도 지금의 나를 위로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그 우연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계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우연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은 계획된 일만이 안전하다고 믿지만 실은 예기치 못한 일들 속에서 더 큰 성장이 일어납니다. 한 번의 실수, 예상치 못한 만남, 생각지도 못한 선택이 결국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처음엔 우연처럼 보였을 뿐 나중에 돌아보면 놀라울 만큼의 필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 삶의 뒤편에서 조용히 실을 엮고 있는 듯합니다. 삶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연과 필연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모든 우연은 어떤 이유로, 어떤 시점에서 꼭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를 즉시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오늘의 낯선 사건이 내일의 의미로 이어지고 어제의 실패가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하지만 그 불안 속에 새로운 길이 숨어 있습니다. 우연은 삶이 건네는 초대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만 살지 말고 이 문 너머의 세계로 와보라. 삶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초대에 응할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니체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도, 이유 없이 찾아온 슬픔도 모두 내 삶의 일부로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우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 전체를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 대신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바꾸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연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야말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삶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연의 교차점 위에서 매 순간 새롭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지만 바로 그 길 이름이 우리를 진짜 나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찾아올 작은 우연들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것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인생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우연이 내일의 필연으로 변하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삶의 가장 깊은 아름다움은 예측할 수 없는 데 있습니다.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던 곳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 그 한 걸음이 우연처럼 보이던 모든 것들을 필연으로 바꾸어 갑니다. 우연이란 결국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인사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써보세요. 오늘 당신이 만날 그 한 조각의 우연이 내일 당신의 세상을 새롭게 열어줄지도 모릅니다.